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앞뒤가 안 맞고 논리가 비약하는 경우를 가끔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순이다, 이율배반이다, 자가당착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모순과 이율배반과 자가당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이 된 일이 없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을 믿었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하는 것, 그들의 말하는 것, 그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종교적 집단인 그 유대인들의 모순, 그 이율배반, 자가당착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맞다. 그러나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사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맞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느냐? 당신의 행동을 보면, 당신의 말하는 걸 보면 전혀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39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같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지적한 이런 문제는 종교적인 지도자인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단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흥분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이율배반, 그런 모순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럼 만약 우리가 사탄에게 속했다면 사탄의 성격, 사탄의 방법, 사탄의 좋아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4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너희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살인이 있고 너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마귀의 생각, 마귀의 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41.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구나. 그랬더니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 분 뿌리시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율법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하고 예수님께 애들이 대항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42절에서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십니다. 읽어주십시오.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려니와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그를 체포하려고 했던 동기가 그의 부도덕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전통적인 종교와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아주 속이 상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드셨어요. 어째서 내 말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말 뜻을 왜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의 의미를 다 알았지만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거예요. 너희가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그 이유는 내 말을 들을 귀가 없구나. 이게. 여러분, 전파가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수신기가 있을 때 그 전파가 영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리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도 그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면 영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을 하셨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것이죠. 그냥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백치와 같은 현상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강팍해져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세상이 다 마귀가 그 마음을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센스가 이미 다 고장나 버린 거예요.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적 귀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갈 때 반응하는 것이지,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말해도 말씀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라는 말은 너희 마음속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마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는 없구나, 이런 이야기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게 됩니다.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가치관이 옳고 세상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식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집을 나가는 거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탕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덜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탕자는 알아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탕자라고 합니다. 탕자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듣는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탕자라고 그러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식, 남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아내도 있어요. 아내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남편들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땅을 치고 벽을 치고 허공을 쳐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둔감함, 영적인 절벽들,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영적인 절벽이 있어요.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그 영혼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이 반응하고 진리가 반응하고 생명이 반응할 때 그 말씀은 그대로 내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43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을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인 한 가지를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영적 귀가 어두워졌고 영적인 센스가 무디어졌다는 것이죠. 44절입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독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고 당신이 속해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다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교회 다니고 입으로는 예수 믿고 입으로는 성경도 읽고 입으로는 예배도 드리지만은 실제로 당신 마음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였다는 거예요. 당신은 마귀에게 속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마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마귀의 욕망의 본성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욕망, 마귀의 본능이 마귀를 따르는 자 속에 그대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불타는 욕망과 탐욕, 끝없는 죄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갈망, 음란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왔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이 더러운 생각, 이 불타는 음욕, 이 욕망에 대한, 이 권력에 대한 이 아주 지나친 이 욕망들, 이 죄의 본성들은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이건 확실하죠. 이런 것은 마귀로부터 온 영향력이다 하는 것이죠.
마귀로부터는 영향력이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두 가지로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첫째,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최초의 인간의 그 아들인 카인에게 들어가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극을 베풉니다. 인간의 피 속에는 카인의 피가 흘러요. 살인의 피가 흘러요. 복수와 배신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배신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인간에는 살인의 영이 있어요. 살인은 누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살인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복수예요. 고발이에요. 분노예요. 미움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지역 간의 갈등, 사상적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전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살인의 영. 살인을 뒤바꾸면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자살은 어떤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살고 학력이 높고 이런 사람에게 자살률이 많습니다. 복지사회가 되면 자살률이 많아지는 까닭이 이런 거예요. 마귀가 인간 안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분노를 심기 시작합니다. 분노, 미움을 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내쫓고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분노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들이지요. 또 하나 마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위요, 과장이요,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귀가 먹어버린다는, 그건 내 것으로 만들고 거짓의 압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자, 거짓말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신용불량 사회입니다. 신용불량 사회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회라는 것이죠. 거짓말이 뭐예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말하고 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자꾸 바꾸지요. 이럴 때는 이런 말하고 저럴 때는 저런 말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늑대 얘기를 잘 알고 있죠. 요즘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고 있어요? 살인하는 사회가 됐어요. 살인하는 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거짓말하는 사회예요. 비즈니스도 정치도 믿어지지 않아요. 지도자가 거짓말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거짓말하는 사회입니다. 믿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사회입니다. 어떤 사회일까? 마귀가 지배하는 사회는 두 가지예요. 살인하는 사회요,
거짓말하는 사회.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살인하는 사회예요? 거짓말하는 사회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를 딱 두 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살인하는 사회예요? 거짓말하는 사회. 근데 우리나라가 이걸 닮아가고 있어요. 점점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사회, 거짓말하는 사회는 마귀가 영향력을 미치고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했느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거짓말의 영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 안에 살인하는 영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말의 영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영수증을 써주지 않아도 믿는 사회, 말이 인격인 사회, 자기가 한 말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그런 사회, 변명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기 좋은 사회요, 하나님이 계시는 사회인 것이죠. (45절) (46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책잡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니. 여러분, 예수님이 배척당한 이유는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배척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그들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죄로 책하는 것은 너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4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말을 뭐라고 하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종된 일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헛거라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냐 이거예요. 우리 집 우리는 3대째 크리스천입니다. 그거 아무리 울고 먹어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당신이 집사요 권사요 이 말 가지고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냐 이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영향을 받고 그대로 사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당신이 마귀 짓만 계속한다면 당신은 마귀의 아들이지, 어둠의 자식이지, 어찌 빛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마귀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입니까? 아니, 여러분 나한테 물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요. 자기 성격 못된 건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는 자기가 아는 거지요. 쓰레기를 담고 사는지 보석을 담고 사는지. 겉이 멀쩡하다고 다 멀쩡합니까? 당신의 학력과 이력이 당신을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당신 지금 뭘 생각하냐 이거, 뭘 생각하냐 이거. 당신 머릿속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돼지같이 생각하고,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입을 것만 생각하고, 마실 것만 생각하고, 진급만 생각하고, 성공만 생각하고, 돈 버는 것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럼 당신이 그 사람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 거룩을 꿈꾸고 하나님을 꿈꾸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